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크죠. 오늘도 새벽에 영상 2도까지 내려가 쌀쌀해서 낮에도 많이 추울 것 같았는데 낮에는 좀 따뜻하고요. 또 저녁 되니까 또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동기 목사님이며 얼마 전 우리 찬양 사역자로 우리 임마누엘 금요 집중기도회 집회를 다녀갔던 좋은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성조 목사님, 예배당 이전 축하 모임에 잠시 다녀왔어요. 축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왠지 좀 짠하고 좀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당사자인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작아졌고 위축될 수 됐을까 싶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개척 6년이 되는 해에 작은 교회로 작은 예배당으로 다시 이전을 하고 이제 제 개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어요. 함께 아픔을 나누며 지냈던 시간들이기에 그 교회 역사를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도 좀 잘하는 편이라 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아서 월세 140만 원 정도 내는 곳에서 이제 월세 50만 원 내는 예배 초수로 바뀌었으니까 경제적 부담은 줄었습니다만은 그 경제적 부담이 아닌 성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작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만 되는 것들은 교회 역사의 아픔일 수밖에 없죠. 교회 아주 주요 멤버였던 분들은 교회 세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몇 년간 배웠던 그런 교회 가치를 위해서 또 그런 교회 원리를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0여 년 넘게 잘못된 교회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 심지어는 담임 목사를 앞에 놓고도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 이야기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가르치면 되겠지, 그리고 함께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는 교회가 혼란을 겪고 또 새로운 개척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몇 분들은 돌이켜 후회하시고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는데 제가 오늘 예배당에서 이제 식당으로 옮겨가는 중에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그랬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해라.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것인데 그 가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또 동일한 아픔과 반복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사람이 함께 겪을 고통이면 이럴 때 담임 목사가 행정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치에 동의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정중하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오늘 교회에 대한 가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있다면 그 가치점은 무엇인가? 두정동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또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교회를 세운 자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만 높여놓으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도 삼성 그러면 오 넘버원,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사지 않습니까? AS가 참 잘 되고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름만, 로고만 간판에 붙여놔도 뭐 의심하거나 또 딴지거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후대에 남길 일들이 그런 것 아닐까요?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 가치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 임마누엘 교회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교회, 우리 부모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내가 섬겨야 할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가치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고요. 신앙의 유산을 잘 준비했어도 그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다 그러면 신앙의 계대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교회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아니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나를 어느 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순간이 오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더니 세워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느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예배당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니거나 아직 여러분이 교회가 못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교회는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현장 경험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과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나를 위해 내어신 그 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터져 나온 그런 성만찬 예식,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성전과 처소로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왜 진행형을 썼냐 그러면 교회는 사실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뀐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면서 교회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배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찬송과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은 예배일 수 없어요. 그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영접되는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앞서 교회가 된 사람들처럼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들, 교회 유지 운영과 교회 본질적 사명에 집중한 일들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무리가 앞서가면 그 뒷모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머리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일들을 함께 동일하게 경험해 가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전으로,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성전으로, 처소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교회가, 저 교회의 가치는 뭐야? 교회가 돈이 많디야. 이건 교회의 가치일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돈이 많은 것이, 재산이 많은 것이 교계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됐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이고, 참된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두정동의 여러 교회에서 아이고 그 교회가 말이요, 정말 좋은 교회요. 뭐가 좋다는 거요? 교회 갔더니 하나예요, 하나. 거기는 좌우가 전우가 상하가 없어. 전부 다 하나요. 이게 교회의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 지체가 한 몸이 되어야만 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자, 제가 신체 부위를 설명할 테니까 몸이 아닌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몸이요, 몸이 아니요? 몸이에요? 코는? 눈도? 그러면 좀 생각해. 코딱지는 몸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까?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죠. 그건 청소를 해야 되죠. 예? 손가락은 몸인가요, 아닌가요? 몸이죠. 그럼 보이는 것만 말고 내 속에 들어있는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는 심장이 몸인가요, 아닌가요? 몸이죠. 맹장도 몸인가요, 아닌가요? 몸이죠. 다 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온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 편두선이 부어가지고 편두선을 떼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편두선 떼내면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는데,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인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점막 부위에 이 편두선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맹장도 대장과 소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해서 세균이 함부로 들락달락할 수 없도록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맹장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맹장을 떼내기도 하고 뭐 그러죠. 우리 몸에 여러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신발 벗고 집안에서 슬리퍼 없이 돌아다니다가 승질이 급한 사람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문갑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이 가끔 걸리면 별로 안 아프죠. 엄청 아파. 여기에 누가 여기다 이걸 놔가지고 엄청 아프잖아요. 꼭 걸리면 꼭 새끼발가락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막 하다 보면, 세수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물 적셔가지고 막 뜯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에 콧구멍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지 몰라 이게.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급하니까 말이죠. 아 진짜 새끼손가락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균형을 잡는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 잡는데 또 문제가 있고 말이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또 우리가 무엇을 잡거나 또 필요한 불편함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 몸에 작용하랴 싶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통일성 가운데서도 다양성, 이것이 교회 안에 서로 인정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색깔로 갈 수 없는 것은 교회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정의 아래서 한 몸이, 한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큰 가치를 갖는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높일 때 어떤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일까?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인정할 때 교회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14절, 17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동의하시죠? 예, 손, 발, 눈, 코, 입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장기도 많고 말이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교회가 통일성만 강조하면 붙어있거나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굉장히 위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도 강조점을 둘 때가 있어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은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위선자가 되어서 교회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 신앙구배고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백성을 또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 몸을 이룬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또 성령 받고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그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복음의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가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게르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거기서 개종을 하면서 유럽 사회가 품격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인류 역사의 선두 자리에 서서 세계사를 그렇게 꾸며갑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예수였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사대 이후의 사람처럼 왕정시대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또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면서 교회의 역사가 흑역사, 얼룩의 역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교회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나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죄의식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눌러가면서 종교의 권력화, 신앙의 계급화 이런 것들이 중세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됐죠. 아니, 죽은 영혼까지 돈을 내면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 흑사병이 그 공동체에 퍼지고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죠. 못 고칠 병은 교회 가서 고쳤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근데 교회 가서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아직 예수와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교회를 세워갈 만한 믿음이 없었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흉측한 곳이에요.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 할지라도 나는 딴 길로 가겠다. 모든 세상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멀리한 그들은 인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고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도대체 교회일 수 없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역시대가 아니고 무너졌던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던 교회 시대의 중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때인 것보다 마지막 때 믿음을 배신하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사는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원을 세워가면서 수도원 중심으로 교회가 또 영적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말이 오는 줄 알았던 그 중세에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세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깊이 성찰하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건 세월만 허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해요. 근데 워낙 이 계급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져서 그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서 개혁을 요청하는 일들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랬고 예수를 진정 주인으로 만난 몸된 그들은 예수와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돈으로 되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재해석할 때 강조점을 둔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믿음의 정의가 어느 순간 또 흐려져서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줘도 아유 뭐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자기의 믿음을 우선시하는 삐뚤어진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정의한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의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맞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해석에 부닥치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너무 행위, 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켰던 그 중세의 개톨릭에 대항해서 아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사람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강조점을 잡으니까 너무 믿음 그러니까 행위도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 사람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자꾸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얘기 하나니 출애굽해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출애굽한 그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광야에 나와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산행적 은총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듣게 하는 것, 깨닫는 것 깨달아지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국민주권 영토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는 요단강을 내 의적 결단으로 다짐으로 고백으로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책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노래하는 강조점에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교육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래도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고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시대가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 지체임을 서로 인정하는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거기 갔더니 책임이 있어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없어. 임마누엘 교회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지체가 되어가지고 십시일반 하나가 되는 걸 봐. 아, 임마누엘 교회 대단해. 이 가치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교회의 가치거든요. 22절 말씀입니다. 쓸데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데, 만일 성들에게 당신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고린도교회 성들 모습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와 생각이 같거나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이런 정서를 가지고도 원래 교회가 나 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만 뭘 그려 새삼스럽게 뭘 그럴 거 있어, 교회가 그런 것이지 뭐, 인간 사회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삐뚤어진 교회관입니다. 이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요, 가치라고 할 것도 없죠. 그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교회죠. 그건 가치라고 여길 것도 없습니다. 뭐 가치가 있어야 소중히 여기 희소성 가치가 있어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교회는 가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저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교회적 가치가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겠냐고, 처소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예전에는 야, 인생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뭐 네 할 일을 우리가까지 뭐 다 해야 되겠어? 나는 거기 책임에 난 동의 못해.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이런 공동체가 초기 교회 공동체였다면 교회 공동체는 아마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고아와 가부들이 보호받을 곳이 없으니까 소문을 들어요. 교회에 가면 산다네. 뭔 소리요? 교회 가면 다 알아서 그렇게 살펴주니까 교회로 가서, 그새 들고 옷다리 좀 들고 교회로 간 거예요. 갔더니 바나바 집사가 문에 서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보지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사도들이 방법을 못 찾을 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둬요. 어떻게 좀 이거 가지고 해결해 보시죠. 아니, 바나바 집사님은 앞으로 또 살 방법은 있어? 생명을 가진 자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삶에 뭘 걱정해요.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십시다. 이런 공동체의 그 협력하는 하나됨의 가치가 초대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시고 구원받을 자를 자꾸 보내시면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치였어요. 서로 지체임을, 누구 하나 뒤로 빠지거나 나고자로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뒤로 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정말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잘 하시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찬바람 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없었어도 은혜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바로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보고 장갑을 만듭니다. 근데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초기 장갑을. 그러면 장갑은 원래 이런 줄 알고 이렇게 만들면 두 손가락은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벙어리 장갑인가? 그러니까 모형이 정확해야 모형에 본을 떠서 그 다음 또 장갑을 만들 때에도, 그 다음 장갑을 만들 때에도 손을 보고 장갑을 만들지 머리를 보고 장갑을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잖아.
교회의 모형이기에 교회는 그런 착오와 그 사람의 편의 위주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교회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한 몸이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수혜를 함께 나눠 갖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로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이게 뭔가 이렇게 땅을 바쳐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보네.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지, 내일의 삶을 우리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슬그머니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가 내가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냈다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저도 한참 이때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할 때 이게 마음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절반 정도를 갖다 바친 사람이 왜 죽어야만 되는가, 이 문제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에 부분만 순종하고 부분만 동의를 따르면 이상한 걸음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음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절반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상해지잖아.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어떤 때는 연결됐다가 어떤 때는 연결이 안 되다가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보다 안 보이다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명령에 우양우 좌양좌 이게 돼야 건강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 못하고 내가 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give and take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삽니다.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건 죽은 몸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고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비가 되고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건 그냥 식물인간처럼 고생만 시키고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를 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지체들이 서로 전부 다 다양성을 교회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성을 이뤄가면서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요, 자랑할 만한 가치요, 후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제거하듯이 몸이 그렇게 몸의 반응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반응에 일부 순종, 일부 불순종 이런 정도의 반응이면 그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다 몸이라 머리카락도 다 우리가 몸이에요. 근데 때로는 몸에서 배출해야 될 것은 배출해내야 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포라는 건 몸은 다 몸인 줄 알았는데 덜 커가고 뭐 하나가 붙어서 병원 가봤더니 암이래, 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암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니 세포잖아요. 내가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암이 그냥 급속하게 빨아들여가지고 지 혼자 독식해서 막 세포 분열을 막 이뤄내고 다른 세포에는 영양분이 안 가가지고 다른 세포는 그냥 쫄딱쫄딱 굶어가지고 말라가고 그런 내 몸에 붙어있으니 이 암세포가 몸이냐 아니냐, 이럴 때는 선거가 필요해요. 여론조사가 요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선거해 보겠습니다. 암세포도 나의 몸이다. 두 사람. 암세포는 몸이 아니다.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쪽이 맞을까 하고 있다가 충청도 사람 절대 안 듭니다. 여기서 몸이죠. 몸인데 몸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될 몸이 암세포입니다. 왜? 우리 몸을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초기 공동체의 아나니와 삽비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참된 가치는 하나된 일들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지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여러분이 그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실 때에 우리 몸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물론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도 통일성으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몸이 반응해서 서로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 못하는 것들을 내 옆에 계신 분이 함께 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 아유, 참 저 교회 갔더니 일사불란하게, 그렇다고 어느 강조점을 두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진 않지만 다양성 속에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모든 지체가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정말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다 의미 있게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엄마의 몸에서 여러 장기들이 하지만 다양하게 그 역할들을 다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봐주기 잘 되면서 그 기능적 역할을 다 하죠. 어느 한쪽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균형을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밸런스 말이죠. 신체 각 부위에 머리카락 끝이라도 세포를 통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 가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고 말이죠. 세포마다 물론 노쇠에서 또 각질로 떨어져 나갈지라도 고루고루 영양분이 공급되면 혈색도 좋고 말이죠. 다 컨디션이 좋을 수, 그런 지체가 되기까지 내 역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야, 너는 너구나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너는 귀가 나처럼 볼 수 있어? 보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치. 우리 교회에서 더 힘써 높여야 할 가치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지체로서 그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지체임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부지런히 위가 약해서 장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장도 그것을 받아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흡수가 이루어지도록,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 역할들을 건강히 잘 해나가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건강한 몸의 수혜를 온 몸이 그대로 받듯이 그런 좋은 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본질적 사명에 많은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또 구원받고 그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시고 다른 지체들과 사귐을 가지시고 존경과 사랑과 축복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저희들, 때론 지체의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혜만 받으려 하지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살던 시대도 있었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일하게 하심을 따라 내 욕심,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세워가는 교회, 성령 받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처소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뿌리고 전하여서 또 결신을 얻는 두배봉 전도 축제의 결신의 날이 다가옵니다. 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더라도 서로의 지체들이 협력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섬겨가며 잘 양육해서 이곳에서 또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축제에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1일 외에 40일 동안 추수감사 때까지 또 아침 금식을 하며 그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 내가 지체임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협력하는 일들,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위에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계획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두배봉 전도 축제 다음 주 일부 예배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받고 또 초대된 자들과 초대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2부 때는 역시 또 어른 중심으로 해서 초대하는 자, 초대받는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3부 때에는 이제 속장님들과 또 우리 교회 주요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 결석자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던 사람들 총동원 예배로 3부 예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파트에서 초대된 자들 또 명단을 최종 파악해서 또 선물을 또 자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 부지런히 살피셔서 각 속회원들 그동안 태신자로 품고 또 초청된 분들이 몇 분이 나오시는지 통계를 꼭 알려주시고요.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유튜브 주소를 꼭 여러분이 확인시켜서 로그인해서 거기다가 그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댓글로 그분의 이름과 또 인사 말씀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으로 예배 참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권해 주시고, 이제 좀 11월 중순 때쯤 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좀 정부에서 그렇게 갈 생각이니까, 물론 지금 식당 이런 걸 다 8명까지 다 완화했습니다만은 교회는 여전히 소모임 금지가 돼서 이런 불평등이 언제까지 될지 그래도 좀 완화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유튜브에 그렇게 초대됐던 분들을 또 이제 우리가 저희 임원들이 또 그분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또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단계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우리 특별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특별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특별기도가 너무 특별한 것은 특별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별하다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기도는 특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가 특별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셈을 받은 임마누엘교회 지체임을 빨리 인정하고, 임마누엘교회의 가치는 그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일사불란하게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내 생각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가치 있는,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오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